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라고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인사를 좀 합시다. 오늘 보니까 조금 빠지신 분들이, 결석하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네요. 예. YT 윅스 권사님도 안 보이시고요. 김동진 집사님도 안 보이시고, 그 다음에 김인숙 집사님, 김인숙 성도님 안 보이시고, 민영자 권사님, 이인옥 집사님, 방창만 집사님, 예, 그렇게 안 보이시는 것 같으네요. 예,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은 꼭 연락을 취해서 별일 없으신지 꼭 한번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은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감사의 달로 그렇게 정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감사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종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감사가 없었다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큰 3대 절기를 말하자라고 한다면 성탄절 빼놓을 수 없겠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 다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절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도 추수감사절일 겁니다. 추수감사절. 참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지키게 되는데,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사람이 있고,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지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매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뛰어남이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운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의 제목이 1절부터 26절까지 매절 나오고 있어요. 매절. 그게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냥 당연한 거죠. 우리 복음성 찬양 불렀잖아요. 당연한 게 없다고. 사실 돌아보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한 겁니다. 다 감사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136편, 제가 1절부터 26절까지 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2021년도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14일이니까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세월이 참 무심하게도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난 1년 반, 거의 지난 2년은요, 세월이 좀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우리가 지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부터 6개월 전, 7개월 전인 3월 이전까지는 우리도 지금 모여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3월 중순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1월, 2월은
모여서 예배 못 드렸고, 작년도 12월, 11월, 10월, 작년 3월부터 거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3월 달에 모여서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만 드리고 애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그냥 저 앞에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우리 그냥 헤어졌는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섭섭하고, 그게 한 3개월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3개월 하시다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6월 달부터는 우리 애찬합시다. 별일 있겠습니까? 합시다. 이래서 감사하게도 6월 달부터 애찬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게도 애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2월부터는 성경 공부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해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한 주간에 잘 지냈는지 어깨를 두들겨주고 손도 맞잡고 얼굴 보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그것을 못 해볼 때 그 귀중함을 사실은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게 있잖아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2천, 3억 3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이게 감이 좀 안 오죠? 간단하게 말하면요, 7명 중에 1명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미국 사람 7명 중에 1명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런데 그런 계산을 해보면 우리 교회는요, 최소한 7명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야지,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7명이 걸려야지. 그런데 이 또한 감사하고 감사하게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이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단 1명도 없었어요. 이거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비껴가는 것도 아니고 숨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적도 없었고, 우리 교회 애찬을 통해서 감염된 적도 없었고, 새벽기도 한다고 감염된 적도 없었고, 모임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감염된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나오기 이전에 한 분 정도 감염된 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고 이후부터 지난 코로나 있었던 동안에 우리 교인들은 단 1명도 감염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은 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애찬을 시작할 때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고민을 했어요.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대면 예배 하다가 감염되면 어떻게 할까? 야외에서 모이다가 감염되면 어떻게 할까? 무슨 드라이브-트루 신방하다가 감염되면 어떻게 할까? 드라이브-트루 바람 부는 날 우리 성찬식 했지 않습니까? 저 밖에서. 그거 하다가 혹시나 감염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 근심,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단 1명도 걸리지 않았어요. 단 1명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명한 사람도 걸려서 죽고요.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많은 사람,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거 신분을 전혀 가리지 않고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76만 명이 죽었어요.
76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범원의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76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이것만.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적으로 감사의 점은 또 뭐 있느냐? 여러분, 2019년 12월에 막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9년 12월에.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이제 막 미국에 이제 셧다운 되고 막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가 2019년 10월까지, 11월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영상을 찍질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왠지 교회가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홈페이지 만들어서 목회자의 설교도 올리고, 성도들의 그 예배 모습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기술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영상을 올리는 방법도 모르고, 편집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2019년 11월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11월에 처음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3개월 만에 교회가 대면 예배가 중단되면서 영상 예배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정말 이런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에요. 또 한 3, 4개월 또 그 후에 만들어진 거는 제가 3, 4개월 동안에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뭐 편집하는 것도 익히고 영상 올리는 것도 익히고 그거 다 익히고 나니까 교회가 셧다운 돼가지고요. 영상 예배로 딱 전환이 되게 된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없이 그래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준비 안 했다면요. 적어도 한두 달은 고생했을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렸을지도 몰라요. 영상으로 예배 못 드리고 뭐 남의 교회, 다른 교회 영상을 빌려오든지 뭐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제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다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딱 그때에 맞게. 그동안 지난 8년 동안 그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지난 8년 동안 영상을 찍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면서 그걸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바로 대면 예배가 중단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교회적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요. 교회들의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소문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한인교회들도 정말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영상 예배 드리고 교인들이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거의 회복이 되는데도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50%가 줄었다. 어떤 교회는 70%가 줄었다. 어떤 교회는 30%가 줄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늘 아침에 미국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교회가 10시에 예배 드릴 때는요, 거의 꽉 차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보다 더 작게 앉아 있더라고요. 지금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보다 더 자리가 비었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여러 이유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어요. 뭐 목회자가 뛰어납니까? 아니요. 목회자는 지난 8년, 9년 동안 똑같은 사람 접니다. 변한 게 없어요. 뭐 우리 교회 시설이 뭐 바뀌었습니까? 뭐 여기에 뭐 큰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섰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니까요. 다른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이 줄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지금 성도들이 줄어가지고 난리예요. 목회자들이 근심, 걱정, 염려 난립니다. 교회 위기라고 막 지금 모든 막
신학자들 교회 위기다, 목회자들 교회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회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더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요, 2019년도에 두 곳의 선교지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 11월에 우리 교회가 이제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두 곳을 더 늘리자고 했어요. 코로나가 있을 줄도 모르고 11월이니까 몰랐잖아요. 두 곳을 더 늘리자 해서 네 곳으로 늘렸습니다. 두 곳 늘려서 네 곳으로 늘렸는데 바로 12월부터 코로나 터졌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재정이 줄면서, 성도가 줄고 재정이 줄면서 부교육자를 내보내야 되고 선교지에 보내는 선교비를 줄이고 교회 지출을 줄이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히려 두 곳이 늘었죠. 그리고 2020년도에 8,400불의 선교 예산을 책정했는데 8,400불을 책정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결산 보고서 보셨습니까? 선교비가 얼마 나간지 보셨어요? 15,600불이 나갔어요. 거의 2배가 나갔어요. 코로나 기간이 지나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비가 2배가 늘어났어요. 두 곳이 늘어나고 또 선교지 전체가 2배가 늘어나 버렸어요. 2배가. 다른 교회는 그냥 막 줄이고 선교지도 줄이고 선교비도 줄이고 부교육자 내보내고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비가 그냥 2배가 늘어나 버렸어요. 2배가. 아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우리 교회 재정이 거의 2배 예산이 올랐습니다. 지난 1년간 3만 불을 우리 교회가 세이빙 어카운트에 세이빙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작년 한 해 3만 불을 세이빙 해놨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더 축복이에요. 더 축복. 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히 헌신하였고 노력하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였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적으로는 어떨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어떤 개인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제가 뭐 상식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뭐 교인들 중에 거의 90%가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뭐 사업에 지장이 없었고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뭐 그 최소한의 어떤 월페어라든지 혹은 소셜 스크리트는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정부에서 도와줬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었어요. 저도 그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지난 2년간. 아이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식당도 문 닫고 뭐도 문 닫고 그러니까 외식도 못하고 뭐 모임도 못하고 그래서 지출도 줄었어요.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고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제가 그냥 생각하기는 재정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넉넉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직장 다니시고 또 몇몇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고 많이 지원해주고 미국이란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도 오히려 더 일이 많아졌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았어요. 아무도 코로나 안 걸렸죠.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애찬하고, 여러분 사실 지금도요 애찬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변에 이야기 듣잖아요. 지금도 애찬 못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에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영상으로 대신하고.
지금도 어린이 모임들, 썬데이 스쿨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미국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해요. 썬데이 스쿨을. 여러분 앞에 간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썬데이 스쿨 오늘부터예요. 또 성경 공부 안 하는 데도 많고요. 성가대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성가대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무슨 엄청난 방역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슨 방역 시스템 가지고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저 우리가 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무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큰 어려움 당한다면, 교회적으로 큰 슬픔을 당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저 기도한 것밖에, 기도 방역밖에 없어요. 기도 방역. 그저 열 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기쁜 얼굴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정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비천한 상황,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24절의 말씀에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관심 가져주는 일이 더욱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더 풍성하게 주셨어요. 더 많이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곰곰이 되돌아보십시오.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곰곰이 되돌아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어떤 자녀들에게서나 여러분의 인생에게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풍성하게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모든 환난과 비천과 대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굶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